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몸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다운
3월 2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성경 교독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내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자도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아버지가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배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열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과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길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대인을 다쳤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을 가고 기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강구하게 하며 또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동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닥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아시지요. 아버지 지진으로 얼마나 지금 그들이 살기가 힘든지 참 우리는 화면으로 뉴스에 나오는 화면으로만 봐도 참 안타까워서 이러다 말로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거기에 또 한쪽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푸틴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ICC에서 아버지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들어서 아버지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시니 오늘 또 저 북한에서는 아버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아버지 온갖 일을 다 아버지 만들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신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라고 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신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는 아무 힘이 없고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창금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만 맡겨주시면 아버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준비시켜 강단에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금 같은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집센 예루살렘입니다. 이 이사야서 22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은 열방의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예루살렘 심판을 다룬다는 것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장에서 예루살렘 심판이 언급되는 것은 거꾸로 예루살렘의 백성이 결국 이 열방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열국 열방의 심판과 같은 차원에서 시행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주전 약 701년경에 사네리브 침공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사네리브 패퇴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포기했을 때 주어졌는데 이때 사네립은 엘드게라는 곳에서 애굽군을 물리치고 돌아와 에그론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 파견대를 보내 유다를 상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휘하의 장수도를 보낸 것이죠. 자신은 애국군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네리브 결정에 대해 예루살렘 쪽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사야는 현재의 일시적인 이 중지 상태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며 이제 곧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막대한 은과 금을 공물로 바쳤다고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벗어난 유다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더 강한 대적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1절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민고 라고 하십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이 21장 1절의 해변 광야와 같이 비밀스러운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시온산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시온산은 북방산들 중 으뜸산이며 먼 곳에서도 이 산을 보고 열방이 모여드는 산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서 예루살렘은 골짜기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골짜기이지요. 아마도 우뚝 솟은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이 기드론 계곡, 흰놈 계곡 등을 연상케 하는 듯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골짜기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됨인고 라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네가 할 때 너는 2인칭 여성 단수로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합니다. 15장 3절에서 지붕은 애통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쁨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철수하는 적군을 바라보기 위하여 지붕에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의 이 상반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2절 상반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라는 표현은 생기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란하다 라는 것은 기쁨에 찬 소리가 가득하다는 의미이고 떠들다 라는 것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외에도 즐거워하던 역시 도시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이 세 단어는 예루살렘의 흥분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지요. 사실 국가적 위기를 맞은 유다 사람들은 이 순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침략자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 이처럼 흥분하고 좋아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태도가 이사야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안도감에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안도감에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 2절 상반절에서 보시면 백성들은 환희에 찬 함성을 지르고 있지만 이사야는 다른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가 본 이상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에 의하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칼에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죽어 쓰러졌습니다. 재난이나 기근으로 죽으리라는 것이지요. 이 일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당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3절에서 그들의 관원, 지도자들은 성을 방어하다가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그들의 관원,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은 성읍을 방어하다가 영웅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다 도망하다가 화살 하나 쏘아보지 못하고 생포되었고 멀리 도망한 자들도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그동안 계속 비난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지요. 이 열왕기 하에 보시면 시드기야와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도주했다가 여리고 근처에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래서 4절에서 자기 백성이 지도층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참하게 무너진 환상을 보면서 주님은 비통해 하십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선지자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을 보시고 눈물을 지으시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이 철군하는 아수르 군대를 보며 축배를 듭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철군은 유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위기를 겪고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리가 발핌과 환상의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지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소란과 발핌과 혼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예루살렘에 임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산에까지 메아리치고 있다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이 엘람 사람이라는 것은 엘람은 이 페르시아 군대를 상징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활류과 화살을 가지고 병거, 전차와 말을 타고 왔고 기르,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유다와 아름답고 기름진 골짜기에 적군의 전차가 가득하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는 마병이 늘어섰습니다. 본문을 채우고 있는 신음소리는 이 환상을 시작했던 첫 부분과 매우 대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침략자들의 후퇴로 인하여 흥분하고 열광하는 도성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이곳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비통과 탄식으로 가득한 절망의 도시입니다. 소망과 흥분이 순식간에 온 것처럼 이 슬픔과 애통도 한순간에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선지자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유다의 적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유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상이 주전 586년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면 본문은 이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에 엘람과 기르에서 징집된 군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상황을 뜻합니다. 엘람과 기르 사람들이 앞장선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군대는 유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로 17절은 이 재난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이러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라고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고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라고 하십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라는 표현은 이제는 유다의 모든 방어진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연약함, 무능력함, 부끄러움 등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숲을 곳간은 솔로몬이 만든 병기 창고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7장 2절로 5절에 있는 이 병기 창고에 있는 병기들을 그제서야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아랫못이라는 것은 역대하 32장 2장 18절에 의하면 시온의 서쪽에 있었는데 이는 사느립의 공격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물의 공급을 위해 수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적극적인 의미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이 적군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또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망망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러지 않고 이 일을 여쭙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공경하다 여기서 말은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라하라는 주의를 기울이다, 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입니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주목해서 보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 겁니다. 앙망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처음 적용된 때는 히스기야 왕 때로 이해됩니다. 그는 눈앞으로 다가온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유다는 모든 방어진이 무너져 유다의 수치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솔로몬이 지은 병기 창고에서 무기를 끄집어내고 예루살렘 성벽에서 이 무너진 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에서 무너진 곳을 찾으며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을 조사하여 그 일부를 헐어서 그 돌을 성벽 수리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무너진 곳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아랫못, 흰놈 골짜기에 있는 저수지에 물을 모으고 또 옛 연못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둘 저수지, 그러니까 이 옛 못에서 물을 가둘 저수지, 히스기야 때 비아수로를 파서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실로암 못을 성 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옛 연못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둘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오래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고 이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뚫린 곳을 막고 물을 저장할 줄 알면서도 유다는 자기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위에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준비성을 비난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인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여쭤봐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무시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선을 항상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30장과 31장을 보시면 사내립 침공 전에 유다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계획을 추구하며 전쟁 준비를 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유다를 책망하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11절에서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이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유다가 추구하지 않았음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내립의 침공에 대비해서 유다는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대비했지만 정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한 셈이었습니다. 유다는 성벽을 보수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에 무기를 준비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대적을 불러오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다면 이 위기를 벗어날 길도 하나님뿐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분을 경외할 마음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책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헛수고일 뿐이지요.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적절한 준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이 대적이 유다를 침공한 날로 예루살렘 근처 골짜기마다 적군들로 가득하여 마병대가 성문을 위협하던 환란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라고 하는데, 머리털을 뜯다는 것은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것이죠.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고 굵은 배를 띠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이 슬픔과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교훈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통곡하며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그런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그려지는 잔치는 인간이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즉 인간의 영적 귀와 눈이 얼마나 둔해지고 무뎌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22장 12절로 14절은 다시 22장 1절과 4절의 내용으로 돌아와 사내립이 물러간 것을 지붕 위에서 보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그랬죠. 예루살렘 거민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내립의 침공이라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유다는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의 이기적 욕구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은 결과임을 깨닫고는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사내립이 물러나자 원래 이기적인 욕구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셈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다가 위기에 봉착한 자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계획을 추구할 것을 고집합니다. 이런 죄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결코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회개를 거부한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줄곧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회개입니다. 혹독한 징계도 두려운 심판의 경고도 모두 유다를 돌이키시려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곡하라 하셨더니 도리어 기뻐하고 자기 머리털을 뜯으며 애곡하라 하셨더니 양과 소를 잡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행악의 존자요 부패한 자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시근으로 여기는 백성을 하나님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죄를 회개하며 물어야 할 때 웃고 즐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의 제목이 고집센 예루살렘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보고는 즐거워하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 일이 그 정도까지 됐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내일 죽을 건데 어쩌냐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예루살렘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결국은 이스라엘을 패망케 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길을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위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게는 심판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집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사네립의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위기를 봉착한 위기를 넘겼지만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먹고 마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부르짖어야 되지만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또한 주님을 공경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주위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의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저희들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주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